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신약 30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이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천국에서 누가 큰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3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은 천국에서 누가 큰지 작은지를 따지기 전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천국은 스스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장소들은 돈과 권력만 있으면 웬만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는 아무나 못 들어가죠. 그런데 허락을 받거나 총리나 비서실 같은 사람들은 들어가요. 왜 그런가요? 그들에게 돈 아니면 권력이 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천국은 돈과 권력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나요? 오직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란 게 뭔가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오직 당신의 은혜만 바라봅니다. 당신만 의지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바로 이 믿음의 속성이 어린아이 상태와 같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 어른은 돈과 권력이 있는 자들이죠. 어른들에 비하면 아이들은 철저히 낮은 위치, 돈과 권력이 있는 어른들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3, 4살 먹은 아이들, 6, 7살 먹은 아이들 혼자 살려고 하면 못 삽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이 바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라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가 4절 말씀처럼 천국에서도 큰 자입니다. 왜 천국에서도 큰 자일까요? 천국에서도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천국 들어가는 것까지만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보혈의 공로를 어린아이처럼 의지해서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는 천국에서도 라고 말하잖아요. 천국에 사는 것조차도 오직 보혈을 의지해서 사는 겁니다. 천국에서도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주님만 의지해서 삽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물론 여기서 사는 우리의 모습보다는 훨씬 급이 다르게 변화될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서도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어린아이 같은 상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존재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이런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작고 연약한 사람을 예수님처럼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5절을 보세요.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어린아이와 이렇게 동일시하실까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사람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이게 너무 익숙한 진리라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데,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 인간이 개미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기 개미 한 마리가 요 앞에 지나갈 때 우리가 모르고 개미를 밟으면 개미는요, 자기가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어요. 그러니까 개미와 우리의 차이가 그런 차이라는 거죠. 또 우리가 개미를 이렇게 잡아서 어릴 때 많이 그렇게 했잖아요. 잡아서 후하고 불면 개미는 자기가 왜 날아가는지도 모르고 날아갈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과 개미의 차이예요. 사실 그게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를 비유해 줄 수 있어요. 사실 신학적으로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는 사람과 개미의 차이보다 더 큽니다. 하나님은 아예 우리와 존재 자체가 다른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것은 그런 하나님이 우리처럼 낮고 천한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개미처럼 됐고, 아니 개미보다 더 낮은 존재가 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현실판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인간이 되셨으니까. 현실에서 어린아이는 어른보다 약합니다. 어른이 휘두르는 폭력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고 어른의 폭언에 상처받기 쉽죠. 따라서 만약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연약한 사람을 함부로 대한다면 그것은 곧 그들처럼 되신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5절 말씀을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말씀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어린아이처럼 연약한 지체는 곧 누구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곧 예수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6절부터 9절과 같은 극단적인 교훈을 하신 거예요. 6절부터 9절의 교훈은 공동체 안에서 어린아이같이 연약한 자를 잘못 대할 것 같으면 차라리 지옥에 빠지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요 말씀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은 내가 범죄하지 말아야겠다. 범죄하면 네 눈이, 네 손이 범죄하면 지옥에 빠지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이 문맥에 의하면 그 말씀들도 그 범죄가 뭐냐면 연약한 자를 함부로 대하는 범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보면 너무 무섭죠. 실제로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수사법, 즉 말하는 방법 중에 과장법이라고 말해요. 과장법이라고 해요. 뭔가를 과장해서 교훈을 확실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해서 죽겠어, 뭐 배고파 죽겠어, 이런 말 하는데 그게 과장법이에요. 내가 진짜 죽는다는 말은 아닌 거잖아요. 따라서 이 6절 말씀은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질 각오를 하고 연약한 자를 대하라는 교훈입니다. 그만큼 연약한 자를 예수님처럼 대하고 돌보라는 말씀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왜입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때로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자들은 오히려 걸림돌처럼 여겨지지 않나요? 공동체가 앞으로 치고 나가도 모자른데 연약한 지체들 때문에 속도도 안 나고 에너지도 더 소비되는 것 같지 않나요? 그렇게 느껴질 때 있죠. 지금 치고 나가기도 모자르고 이렇게 빨리 일 처리하기도, 봉사하기도 부족한데 이분 때문에 이 뭐 구역에 우리 교회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지금 늦어집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연약한 사람처럼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낮고 천한 사람이 되셔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을 찾고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일일이 고치시고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나요? 그게 중요해요. 왜 그렇게 하셨나요? 그게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은 돈과 권력으로 떵떵거리는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곳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교회가 천국과 같은 공동체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어린아이처럼 작고 연약한 지체들을 어떻게 서로 대하는지를 보면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작고 연약한 자들을 예수님처럼 영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 교회가 75년간 존속되고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 교회가 작고 연약한 자들에게 냉담하고 세상처럼 당신은 우리 공동체에 비효율적인 사람이야,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야, 나가든 말든 알아서 해, 만약 그랬다면 우리 교회 75년 동안 못 있었어요. 그러니 앞으로도 작고 연약한 자들을 영접해서 천국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특히 새로 오는 어떤 성도라 할지라도, 신자라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연약하고 작아 보여도 그분을 주님처럼 대함으로 말미암아 인천중앙교회 가면 대접받더라, 내가 세상에서는 서름당하고 차별당하고 무시받았는데 내가 인천중앙교회 가니까 예수님처럼 대접받더라, 그런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